오늘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람들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나?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거울을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거울을 깨 부셔버리고 싶은 데 있어요? 자, 옆에 사람들 잘 보면 다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 있고 머리 있고 목 있고 그리고 몸 있고 다리 있고 다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있다고 이 성경 안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사람처럼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모양대로 이렇게 보고서 아유 못생겼네, 뭐 예쁘네, 뭐 키 크네, 작네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얘기했던 거죠. 성경 가르쳐 주려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을 볼 때마다 말씀이 안 깨달아져. 왜 그럴까?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질까? 사람을 볼 때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왜 안 깨달아질까요? 사람을 볼 때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사람을 볼 때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사람이 아니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보이죠. 고양이가 사람 볼 때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고양이로 보이겠어요? 큰 고양이로 보일 거 아니에요. 강아지가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큰 개라고 보이겠어요? 큰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짐승이니까 짐승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사람이면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봐요? 하나님으로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처럼 보는 거야. 자기 형상이니까. 자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감히 사람들이 사람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없다는 얘기야? 누구의 눈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은 하나님의 눈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이 눈 이렇게 몇 개야 돼? 하나님의 성경이니까 하나님 눈은 7개라더라고. 7개. 7개 눈이 뭘 얘기하냐면 7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7개 영이라는 건 완전한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영. 그게 하나님의 눈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영 안에서 보는 거지. 그럼 완전한 영이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왜 사랑스러울까? 자기가 죽어서 받아들인 신부들이잖아요. 자기가 죽어서 사랑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죽어서 죽을까 말까 사랑할까 이게 아니라 이미 죽으셔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예수님이 자기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눈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든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면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보겠죠? 그럼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노인도 사랑스럽고 어린아이도 사랑스럽고
환자들도 사랑스럽고 건강한 사람들도 사랑스럽고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사랑스러운 거야.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거지. 그럼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인다는 말은 아직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못 됐다는 얘기예요? 아직 사람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나 사람인데 그건 껍데기 사람, 알맹이 사람이 아직 못 됐다는 얘기예요. 진짜 사람은 된 게 아니라 겉사람이 된 거죠. 겉의 모습으로 사람은 됐다 손치더라도 속사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진짜 사람은 아직 안 된 거야. 가짜 사람인 거야. 지금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는 거 한 번 태어나요? 두 번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나요? 두 번 태어나요? 잘 모르겠어요? 한 번 태어나나? 두 번 태어나나? 죽는 건 몇 번 죽어요? 죽는 건 한 번 죽죠? 어떻게 아셨나? 그 인생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는 것도 딱 몇 번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나. 죽는 것도 딱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죠, 그죠? 예,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 번 태어나는 게 생일날을 뭐 두 번 지켜요? 양력, 음력 이렇게? 이거 이렇게 머리를 써 누가? 생일을 지킬 때 어떻게 딱 한 번 지키죠? 한 번 지켜요. 왜? 태어난 날이 두 날이 아니라 한 번의 날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의 날. 죽는 날도 한 번에 죽는 거예요. 그죠? 한 번 죽는 거. 자, 그러면 보세요.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태어나는 게 있고 죽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으로도 태어나는 게 있고 죽는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두 번 죽었어요? 한 번 죽어요? 한 번, 단번 속죄예요. 한 번 죽으시고 용서한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시는 건 몇 번 태어나요, 예수님이? 두 번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나요. 예수님도 한 번 태어나.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성탄이라는 게 있죠. 성탄절이 한 번 있어요? 두 번 있어요?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성탄절 한 번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매년마다 지켜?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성탄이라는 거 매년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성탄은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목사님 성탄절 사람들은 이거 아니 원래 성탄절이야. 예수님이 성탄이 어디 있어? 생각해봐. 예수님이 태어나는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 생일 축하해 줘야 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태어나는 게 있어?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기념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기념하는 게 아니라 너 태어난 걸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아멘이 되셔야 되냐면, 잘 들어요. 예수님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은 생일이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생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오신 것은 누구 때문에 오신 거야? 나 때문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나라는 육신, 나라는 진흙덩어리에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들어오면 오늘 탄생한 거야. 내가 거룩하게 성탄한 거라고. 나는 원래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거룩함이라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성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네가 거듭난 날이란 말이야. 거듭난 날은 두 날이 아니에요. 거듭난 날은 한 번이라고.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들어오는 날, 세상 창조된 날이 한 번 있을 거라고. 여러분에게 거듭나는 날, 여러분이 태어나는 날이 한 번 있을 거라고. 그럼 왜 성경에서는 거듭난다는 얘기를 해요? 거듭난다는 얘기? 잘 봐요. 거듭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이 오늘 들어오는 날이 나에게 탄생이야. 한 번 태어난 날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는 날이 있겠죠. 그때 한 번 죽어야 되잖아. 내가 육신을 벗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벗으면 두 번째 태어나는 날이 된다는 거지. 첫 번째 거듭난다는 거, 두 번째. 자, 그러면 또 하나 거듭나는 게, 잘 생각해봐요. 자, 내가 육신으로 태어났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태어난 건 첫 번째 태어남, 육으로 태어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서 거듭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의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아니, 여러분에게 이런 말 안 해주면 안 되니까 해주는 건데, 생각해봐요. 크리스마스나 성탄절을 사람들이 막 지키는데 누가 누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무슨 성탄이에요? 자기가 알곡되지도 않은데 무슨 추수감사야. 생각해봐요. 내가 알곡 신자가 아닌데 껍데기를 갖다 막 찬양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알곡이
추수화되는 거지. 하나님이 추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알맹이란 말이에요. 그 알맹이가 예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아들, 그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알맹이로 만들어 놔야 추수화된 거지. 그래야 추수감사죠. 마찬가지로 예수가 내 속에 탄생돼야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성탄이 되는 거죠. 누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거듭났냐, 내가 거듭난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가 들어왔느냐, 예수가 내 속에 탄생됐느냐 이거야. 나라는 그릇에 예수라는 영이 담겨져 있느냐 이거야. 구원받았느냐, 너 탄생했냐 이거지. 태어나는 것은 딱 한 번 태어나요.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날, 그날이 성탄이야. 여러분에게는. 잘 생각해. 사람들이 성탄 교회에서보다 밖에 사람들이 더 많이 지켜. 술 먹으면서. 왜? 그냥 즐겁다는 거야. 그냥 놀자는 거야. 누가 왔대, 그냥 놀자는 거야. 근데 진짜 그 속에는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건 성탄 축하가 아니죠. 그건 예수가 태어난, 예수가 오신 목적을 상실한 거야. 예수가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예요. 바로 네가 죽기 위해서, 너를 죽이려고 예수가 온 거야. 생각해봐요. 성탄 축하는 뭐냐면, 나 죽이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성탄 축하야. 그렇죠? 나 죽이러 와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있잖아요.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했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긴다는 말이, 내가 물어봤는데 또 물어봐야 되겠네.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여러분, 부부가 싸움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져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그게 뭐 하는 거라고? 지는 거라고. 그 지면 그 이기는 거라고, 그게. 잘 봐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기는 자는 반드시 져야 돼. 어떻게 져야 돼? 내가 지는 거야. 아니, 내 속에서 싸우는 게 누가 싸우겠어? 생각해봐요. 내가 나 혼자 사는데 싸워? 내가 왕이야. 내가 나 혼자 사는데 싸우냐고. 안 싸우죠. 뭐가 들어왔으니까 싸우는 거야. 뭐가 들어온 거야? 말씀이라는 예수가 들어왔으니까 나하고 싸우는 거야. 이게 전쟁이라는 거지. 이게 영적 전쟁이야. 근데 반드시 내가 이기면 예수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이기면.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살아있으면 이기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아들이 이기기를, 또 이기기를, 또 이겨서 또 이기기를 원하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겨!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겼다, 그거요. 그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겼다. 그럼 반대로 뭐야? 너는 졌다는 얘기지. 너는 죽었다 이 말이지. 네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긴 거고, 네가 죽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다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져야지만이 이기는 거야. 우리가 지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긴 거고 하나님의 아들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라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탄생이 됐어요. 그게 창조야. 내 속에서 창조가 일어났다고. 세상이 탄생됐단 말이야. 성탄이 됐다고. 거룩함이 탄생돼서 속에서 이게 한 번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늘 져야 되는 거야. 내가 늘 져야 되는 거야. 지고 마지막에선 죽어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지. 그리고 예수만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 진짜 예수, 그 진짜 사람이 천국인 거야. 그 진짜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가짜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가짜 사람은 다 땅에 버려져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들이야. 우리는 버려지고 예수만 살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사상이, 여러분의 지식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천국 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못 간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으로 다 바뀌어야 천국 간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데올로기로 싹 다 바뀌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이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제가 성경 하나 찾아드릴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주님과 같은 형상이 된다고? 수건이 벗겨져야 주와 같은 형상으로 바뀐다고요.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왜? 수건이 벗겨졌으니까. 수건이 뭐니까? 너니까. 네가 가장 방해물이야.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데 가장 방해가 너야. 너만 없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데 너만 없어지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네가 가로막고 있는 거야. 네가 수건이야. 그러니까 너는 찢어져 없어져 버려야 돼. 그게 휘장이라고. 예수가 육체가 죽는 십자가가 휘장이 찢어지는 날이야. 여러분이 죽는 날이라고, 여러분이 사라지는 날이라고, 여러분이 가장 방해거리니까, 여러분이 수건이니까 그게 벗겨져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고.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온다고. 자기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도록 이게 찢어져야 돼. 그래야 말씀이 들어온다고요. 자, 또 하나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하나 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은 뭐예요? 창조자의 형상이다. 새 사람은 창조자의 형상이다. 어떻게 돼야 된다? 지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건 네 속에 네 지식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새 사람 못 돼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들어와야지. 네가 알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성탄이 일어나고 그것이 여러분의 창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이라고요. 그때부터 태어난 거라고요. 태어나면 가만둬? 하나님이? 아니에요. 태어나면 계속 먹입니다. 계속 먹여서 계속 먹여가지고 살려내요. 이걸 갖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조하면 끝? 아니에요.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들어 나가서 창조를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성장 완성해서 끝내는 건데 그게 완성이 어느 날이냐면 네가 완전히 죽는 날. 하나님의 아들이 너는 살아있어. 잘 봐요. 너는 살아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 그럼 뭐가 이루어졌다고?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졌다고. 이게 성탄이 이루어졌다고. 너는 살아있는데 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때부터 세상 시작됐다고. 그죠? 성탄이 시작됐어. 그럼 이걸 가만히 둬?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 자라나야죠. 이렇게 자라나야지.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그럼 매달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야? 여기 육체가 죽는 거야? 말씀이 죽는 거야?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씀이 네 속에 들어왔어. 들어오면 그때가 세상이 시작된 거야. 그죠? 세상이 시작돼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해. 만들어. 그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을 때는 말씀이 죽은 거야? 육체가 죽은 거야? 육체가 죽는 거야. 육체는 누구야? 나죠. 내가 죽는 날이 끝난 날이야. 내가 죽는 날은 곧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는 날이야.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성경이라고요. 이거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범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창조해내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다시 창조를 새로 막 모양을 갖다 이렇게 여러분 막 성형수술해서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서 속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속사람을 진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이야.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식을 막 늘려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지식을 막 확장시켜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지식을 충만하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내 지식이 싹 다 빠져버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지식으로 꽉 차죠. 그럼 하늘의 지식으로 꽉 차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 이 말이야.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만 땅에 말해봐야 소용없어. 그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걸 세상에서 다 말해주니까, 그걸 세상에서도 텔레비에서도 다 말해주니까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어. 하늘에 있는 말만 하면 돼. 우리는 교회에 오면 하늘의 말을 갖다 전달해서 하늘의 말을 집어넣는 거야. 하늘의 말을 씹어넣는 거야. 하늘의 말을 갖다 확장시키는 거야, 여러분 속에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들어오고 있냐 이거야.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느냐 이거야. 이게 들어와서 나를 밀어내야 되는데 내가 밀려서 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는 거라니까. 그러면 내가 어느 날 팍 죽어버리는 날이 온다고. 이게 죽어버리는 날 십자가에 매달려.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날이 끝이야. 나는 끝이야. 이제 뭘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나가 없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 믿음 없어졌어요. 왜? 우리가 죽었으니까. 그걸 진짜 믿는 자가 얼마나 되냐 이거야. 그걸 진짜 믿는 자는 탄생된 자고 성탄이 이루어진 거야. 그 사람은 성탄을 축하해야지. 그 사람의 거듭난 생일을 축하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 나가 어느 날 그 사람을 완전히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버린다고. 그게 끝이라고요. 이 세상 끝.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조를 완성해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창조가 완성됐다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모습대로 천지를 이미 창조해놨어요. 끝. 그것으로 완성이야. 완성했는데 1장 2절부터 어떻게 됐냐면 어둠이 땅에 온 거야. 땅이 어두워진 거야. 창세기 1장 2절에 하늘과 땅을 다 만들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을 잘 보면 알겠죠.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두워진 거야. 이건 지금 이 세상의 창조를 갖다 설명해 주려고 한 거야.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야. 우리 속에는 나라는 세상의 속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 안 했어요? 했죠. 왜 안 했어요?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설명하려고 한 거지.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항아리를 통해 진짜 실체인 너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실제를 설명하려고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옆에 사람 볼 때 겉으로 보면 다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그 속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태어난 자가 진짜다. 요걸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우주 만물도 바로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왜 존재한다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라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 그럼 그리스도는 뭐를 설명하려고 있는 존재야?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있는 존재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미지, 형상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미지,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는 나를 설명하려고 존재하는 이미지,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요. 한번 성경 한번 봐봐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이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분이 어떤 형상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이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왜 먼저 나셨어요? 왜 먼저 나셨을까?
아니 먼저 나야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그 모양대로 만들어내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양의 원본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양의 원본. 원래 하나님은 이미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지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형상이 없단 말이에요. 형상이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형상이 우상이라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멘트 있죠. 그죠? 너희들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마라 그런 말 있죠. 그게 형상이란 단어예요. 그게 똑같은 단어라고. 형상이란 단어가 우상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좋아하고 그거를 믿었다 그러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가 그러잖아요. 물가에 가가지고 자기 모습을 봐서 너무 잘생기고 이뻐서 빠져 죽었다 그러잖아요. 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 자기를 믿은 거야, 숭배한 거야. 너무 잘생겨서. 이게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형상으로 만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라고. 그게 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없어.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거야 하고서 오신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상대하려니까 하나님 모양이 없잖아.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이름을 줘줘야지. 이름은 아버지가 아들을 줘주는 거지 아들이 아버지 이름 줘줘요? 생각해봐요. 아들이 태어나서 아버지 이름 줘줘? 아니잖아요. 누가 이름 줘줘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면 친척들이 이미 먼저 태어난 자가 태어나는 사람을 이름 줘주는 거예요. 그죠? 어떨 때는 목사님한테도 이름 줘달라고 그러고, 장명가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줘주는 거지 아랫 사람 위에 사람 줘주는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어, 없어? 하나님보다 아버지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보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이름 있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이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갖다가 당황하신 거죠. 모세가 물어보니까 이름 뭐예요? 물어보니까 모세는 없던 입장에서 물어본 거예요. 똑같이 사람처럼 생각해서 같이 자기하고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 줄 알고, 응?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당히 거기서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된 거죠. 당황하셔. 거기서 그 성경 귀절이 이어져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잠깐 숨 좀 고르고 이렇게 뛰어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좀 당황하셔가지고 잠깐 있다가 가만 뭐라 그러지? 내가 뭐라고 해야지 내 이름이 될까? 그래서 그냥 이름을 어떻게 할 수, 다른 이름으로 이름 부를 수 없으니까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나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 네가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름 준 거지. 이름이 원래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짓는 자는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짓는 자는 이 온 우주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때 다른 사람이 이름을 져주게 돼 있어요. 아랫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랫사람인 적이 한 번도 없어. 항상 최고요. 항상 머리고. 그러니까 그분은 누가 이름을 져줄 수가 없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거야. 하나님 이름도 없죠. 자,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인데 무슨 모양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상대하려고 이름을 만든 거고, 이해가 되겠어요? 사람하고 상대하려고 이름을 만든 거야. 그걸 여호와라 그런 거야. 그 스스로 있는 자, 그거를 나중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해서 여호수아라고 해서 여호수아를 예수아를 예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구원하는 여호와다. 구원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대.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대. 하나님이 내려오신대,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이름을 모세가, 이것도 봐요. 모세가 갔어요. 이름을 가지고 갔어요. 여호와 이름을 딱 이렇게 들고 갔어요. 이렇게 존귀하니까 이렇게 들고 갔어. 여호와 이름을 딱 해서. 모세가, 바로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 누가 보내서 왔냐? 너 보니까 행세가, 나그네 같고,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왔는데, 너 보니까 형편없어. 너 바로가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왕인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뭐 그냥 지팡이 하고서 뭐 지팡이 질질 끓으면서, 지팡이도 크겠지, 질질 끓으면서 힘없이 그냥 막 이렇게 와가지고 눈발 탁날 눈 뜨면서 막 와가지고 뭐 얘기하려고 그래. 뭐 내 백성 내놔라 뭐 이러면서 막. 바로가 얘가 돌지 않았으면 얘가 누군가 보냈을 건데 돌지 않았으면 누군가 보냈을 건데 너 누가 보냈냐 그러는 거야. 누가 보냈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모세가 스스로 있는 게 보냈어. 스스로 있는 게 보낸 거야. 말 똑바로 해. 누가 보냈어? 나는 나다 라고 가 보냈어. 뭐야, 너 뭐 나하고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뭐가 보냈다고? 나가 보냈어. 나가. 바로가 얼마나 황당하겠냐고. 모세가 와가지고 행세도 별로 그냥 뭐 밖에서 지내던 이런 양하고 같이 지내던, 양이 자기인지 자기가 양인지 잘 몰라 이렇게 살던 사람이 지팡이 하나 끌고 와가지고 내가 보냈어 뭐 이러는데, 아니 아무리 봐도 네가 그냥 스스로 온 것 같진 않고 누가 보내긴 보낸 것 같은데 누가 보냈냐라고 자꾸 물어보는데 자꾸 자기가 왔다는 거야. 내가 왔어. 내가 스스로 왔어.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날 보냈어. 그러니 바로가 생각할 때는 지가 온 거야. 바로가 생각할 때는 네가 온 거잖아. 그럼 아니야, 나는 스스로 보낸 자가 왔어. 보내서 왔어. 이러는 거야. 네가 온 거 아니야? 있어. 스스로 있는 자가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지도 않고 뭐예요? 누구만 보여? 모세만 보여. 바로의 입장에서는 모세만 보인다고요. 모세가 온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의 형상인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지금 우리 성경의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등장한 그리스도라고, 바로에게 맞닥뜨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온 거라고요. 그래서 둘이 부딪히니까 누가 박살나는 거야? 바로가 박살나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누구랑 싸웠으니까? 하나님하고 싸웠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직접 이렇게 안 와요. 형상을 입고 오신다고요. 그래서 형상을 입고 말한다고. 여러분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 여러분을 구원하는 건 이 형상이 아니라 말씀이 구원하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지. 목사가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 말씀이 가고 싶어서 형상을 입은 거야. 사람하고 상대해야 되니까 형상이 있어야 되잖아. 사람하고 상대해야 되니까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서 구원 왜 못해?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을 상대하는 건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람과 사람이 상대하는 거지. 사람하고 신하고 어떻게 상대해?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보고 강아지랑 평생 살아요, 결혼해서. 그러면 하겠어요? 고양이하고 둘이 결혼해서 살으라고 하면 살겠냐고. 여러분, 평생을 못하죠. 사람은 사람끼리 사는 거예요.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고양이가 있는데 강아지를 하나 주워가지고요, 강아지를 이렇게 이거 키울까 말까 고민하면서 같이 이렇게 놨거든요. 한번 놨어요. 며칠 전에 놨더니 갑자기 고양이가 털을 팍 세우는 거예요. 이거 다른 종류 왔다는 거지. 다른 놈 왔다는 거야. 경계심을 팍 나타내더라고요. 발톱 팍 나타내면서요, 발톱이 팍 나타내면서 털을 팍 세우더라고요.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면서 딱 이렇게. 그거 무섭대. 그거 쪼만 놈이 얼마 안 됐는데 쪼만 놈이 무섭더라고.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근데요, 강아지는 뭣도 몰라. 강아지 확실히 강아지가 순하긴 순한 것 같아. 뭣도 모르고 꼬리 흘렁흘렁 흔들어. 꼬리 흔들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핥으려고. 고양이는 막 긴장.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진짜 웃기지도 않아. 둘이 웃기지도 않아. 그런데 둘이는 엄청 경계하더라고. 자기들 동물들끼리도 종류가 다르면 경계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평생 살 수 있겠냐고. 못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같이 상대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짐승들이야. 하나님은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그죠?
하나님이 신이잖아, 신.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근데 창조자가 피조물하고 같이 살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이 피조물로 오려면, 이 상대하려면요, 동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동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야 상대하는 거야. 사람처럼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아무래도 이름은 누가 줘줘야 돼? 아버지가 이름 줘줘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 줘준 게 예수님이요. 그게 아버지가 이름 줘줬잖아요. 태어날 때 딱 뱃속에 임신하니까 앞으로 임신하게 될 거야. 임신하면 이름을 내 아들은 이거라고 줘.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 네? 그렇게 불러.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한테 그래도 아무래도 이름은 줘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름 줘서 보낸 거야. 그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예수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온 예수만.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고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이미지를 보고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서 예수 닮아가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 못 만나. 근데 예수를 닮아가는 거야. 예수를 닮아갔더니 그 이미지대로 닮아갔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미지가 됐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밖에 안 만나. 자기가 만들어낸 거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아들이 예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밖에 안 만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없어. 어떻게 할 때 만난다고요? 우리가 예수 따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만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자, 하늘나라, 천국에 가고 싶잖아요. 천국이 어느 나라야? 누구 나라야? 천국을 뭐라 그래? 하늘나라라 그래. 그럼 하늘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하나님 나라라 그래. 그 누구 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라고 자꾸 착각하지 마.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살겠어? 하나님들만 살겠지? 하나님들만. 그죠? 우리나라는 우리들만 살잖아요. 저쪽 나라는 저쪽 나라들 잘 사는 거고, 고향의 세계는 고향의끼리 사는 거고, 그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들만 사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겠어요? 하나님이 돼야 가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럼 나 하나님이야! 까불지 마! 이런 얘기예요? 뭘 이렇게 까불어 그런 말 해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돼야 간다는 얘기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말씀을 내가 지켜내는 게 아니야. 말씀이 돼야 돼.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나하고 된다는 얘기는 말씀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하고 하나 되면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말씀이,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라는 지식하고 싸우지. 싸우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내 지식이 깨지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뀌어버리면 새 사람이 된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미지로 바뀐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미지로 되면 그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사실이라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살아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거지.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하나님 우리를, 그러니까 져야지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져야지 이긴다. 이긴 자만 천국 간다. 그 말이 왜 성탄에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를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내가 세상이 시작됐어. 어느 날 죽을 때까지 나를 하나님 만들어 나가실 거야. 뭘 만들어 나가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나가신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새사람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 새사람이 뭐란 얘기?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를 바꾼다는 얘기. 이해가 되겠어요? 나의 지식이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지식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사상이 다 하나님의 사상 바뀌어버리고 하늘의 사상으로 바뀌어버리고 이데올로기가 싹 다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죠. 하늘나라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그가 생명나무가 돼서 땅의 것을 다 품죠. 땅의 걸 다 품어.
그러면 이 세상의 죄인들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죄인, 너는 미워. 난 하늘 사람이니까 너는 땅의 사람이야. 미워. 서로 너와 나는 갈라졌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를 또 죽어야 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걸 우리라고 말하는 거고, 이 우리를 땅의 천국에서 있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옮기면 하늘나라 천국의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합해서 우리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끼리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라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도 안 계신데. 그럼 소용없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야. 그러면 그게 말씀같이 돼 있는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 땅에서 있는 교회, 하늘나라에 가 있는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땅에서의 교회, 하늘나라에서의 교회, 땅의 천국, 하늘나라의 천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된 사람, 새 지식이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뀐 사람,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입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형상으로 바뀌었다. 어떤 형상? 창세기 1장 1절이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완성. 그것이 이미 완성됐어. 근데 사람이 깨뜨린 거야. 사람이 깨뜨려서 다시 완성을 시키는 거야. 그러려니까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게 창세기 1장 2장의 과정입니다. 한번 제가 성경 한번 몇 가지만 찾아볼까요? 보시면 창조가 7일이 돼 있어요. 그렇죠? 1일부터 7일까지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나를 과정을 만들어 가셔. 그래서 결국 7일날 창조가 이루어지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 안식하게 된다. 평안하게 된다. 자유를 준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유하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안식을 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완성이 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완성되면 안식을 누린다 이 말이죠. 안식한다는 말은 뭐예요? 반대로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쉰다. 자유하게 되었다. 이제 울타리가 걷어치웠다 이 말이야. 울타리를 쳤었는데 울타리를 걷어버렸다 이 말이야. 창세기 1장 1절 바라 창조입니다. 바라 창조.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했다는 말이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었는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창조시켰다. 창조했다. 이게 완성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창조가 곧 죽음이야. 죽음이 곧 부활이고. 그러니까 성경 끝난 거지. 그렇게 하면 그때 바로 이루어졌으면 끝났겠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면 아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든다. 그걸 창조, 새롭게 창조 만들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샤라 그런다고. 이 아샤 할 때는 그냥 아샤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면 알겠는데 이 아샤가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바라 완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완성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아샤거든요.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럼 만드는 데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이라는 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 어디에 있어? 그리스도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어디 있을까요? 말씀에 있겠죠?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내가 쫓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형상이 말씀이더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말씀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야. 그럼 이걸 따라가야 되겠죠? 이게 나의 형상이야. 그러면 이 성경책이라는 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여러분 성경 볼 때 어떻게 보여요? 한 말씀만 보여요? 뭐 아니면 쓴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죠. 하여튼 이것저것 쓴 게 너무너무 많아. 근데 결국 이 모든 게 다 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라고. 근데 완성이라는 게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 생각해 봐요.
그럼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말씀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어떻게? 자, 성경 우리가 애굽, 광야, 가나안, 요거 우리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죠. 아시겠죠? 그죠? 애굽, 광야, 가나안,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인데, 잘 봐요. 애굽, 광야, 가나안은 이게 결국 뭐예요? 성막, 성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래서 하나님 만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게 과정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겠죠. 그러면 여기 성막에 여기 뜰, 지성소, 성소, 뜰 해서 뜰 밖에는 뭐예요? 뜰 밖에는 광야죠. 광야. 죽는 거예요, 나가면. 그래서 속죄제 염소를 갖다가 양쪽으로 하나는 지성소로 하나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끝도 없어요, 끝이 있어요. 광야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는 걸 설명하는 게, 물론 끝이 있지, 광야가 왜 끝이 없겠어요? 있는데 끝이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로 나간 염소는 찾지를 못하고 죽어요. 강에서 못 찾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나가서 끝이 없는 바닥이 있어요. 끝이 없는 바닥. 성경에서 끝이 없는 바닥이 어디예요? 무저갱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뜰,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밖에 나가면 뭐예요? 무저갱이 되는 거야. 무저갱을 뭘로 성경에서 설명하려고 할까? 뭘로 설명할까? 바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바다. 잘 생각해요. 무저갱은 뭐냐면, 무저갱이 신연이란 말입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 그 바닥 깊숙 끝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기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올라오려면 어디서 올라와야 돼? 바다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야. 바다에서 올라와서 뜰을 거쳐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 왜 이해하셔야 되냐? 성경이 뭐라고요? 뭘 나타내는 거라고?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이미지는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보여줬다고. 그리스도로 보여줬으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고? 우리들의 형상이라고.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원본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원본이면, 보세요. 장갑을 한번 설명해요. 장갑이 있어요. 그러면 장갑이 이렇게 있으면요, 장갑은 여러분 장갑 같은 거 끼고 다니죠. 겨울 같은 데, 그죠? 그럼 장갑은 왜 있는 거예요? 장갑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손 따뜻하게 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갑, 일할 때는 목장갑도 끼죠. 그러면 이제 일하기 위해서 손 안 다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장갑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모양으로 생겼어요? 머리 모양으로 생겼어요? 아니면 어깨 모양으로 생겼어요? 발가락 모양으로 생겼어요? 어떻게 손가락 모양으로 생겼어요? 손가락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장갑이 중요해요? 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손이 중요해서 장갑을 만든 거예요? 장갑이 중요해서 손을 만든 거예요? 손이 중요해서 장갑을 만들었겠죠? 그럼 어떤 게 원본인 거예요? 어떤 게 원형이야? 손이 원형인 거예요. 근데 이 손이 뭐를 끼고 있어요? 장갑을 끼고 있어. 그러면 이 손이 진짜고 겉에 장갑은 육체라는 거죠. 그죠? 이 장갑은 겉의 모습,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있는데 그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상이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모양이 돼 있어. 그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내가 찍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냐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야.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나를 찍어서 나온 거잖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손이면 내가 장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손을 알려면, 손을 진짜, 우리가 장갑을 보면서 손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손이 잘 안 보여. 근데 장갑을 갖다 확 제껴버리고 보면 손이 보이잖아요. 아, 손이 이렇게 생겨. 이것 때문에 우리 장갑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알게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손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장갑만 본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습인데 그 모습은 모르고 자꾸 우리들만 생각한다고. 사람들 여기 우주 형상.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걸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너 사람 만들었으니까 다 다스려봐. 그러니까 어떻게 다스리지? 이거 다? 정복하라고 했구나. 그냥 싹 다 정복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싹 그냥 정복해버리자.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거 아니라고.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인데 보세요.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창세기 1장에서 땅이 어떻게 생겼죠? 바다로 싹 다 덮어가지고 땅이 어두웠으니까, 땅이 혼돈했으니까, 땅이 쓰레기 더미 같았으니까 물 청소하려고 했다겠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어두워졌으니까, 땅이 혼돈하니까 이걸 갖다가 싹 다 치워버리는 거야. 물을 싹 밑에 위에서 내려보내가지고, 위에서 내려보내서 이 땅을 갖다가 싹 청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새롭게 이렇게 나오게 했어요. 땅을 새롭게 이렇게 나오게 했어. 요걸 에덴 동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걸 땅이라 그래. 여기에서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도 하고 열매도 맺게 하고 그냥 풀도 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전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물고기도, 바다에 물고기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짐승도, 여기 짐승도 만들어내고, 기는 것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보시라고요. 바다에서, 땅이 바다에서 나왔잖아. 그죠? 땅이 바다에서 나온 거야. 여러분 태어날 때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다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데가 있는데 어디서 태어났어요? 바다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엄마 뱃속이 바다예요. 그래서 양수가 있는 거야. 누구나 할 것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모든 사람은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땅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땅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나를 말하는 거야. 나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설명해서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땅을 보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한 거잖아. 그럼 보세요. 바다에서 모두 다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막 뛰어다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뛰어다니지 않죠? 어떻게? 이걸 뭐라 그래, 이게? 응? 춤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이거? 기어다니죠? 애가 태어나면 기어다녀. 이렇게 뒤집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대로 두고 있다가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조금만 하면 막 기어다닙니다. 애가 기어다녀. 기는 동물하고 똑같죠? 기는 동물하고 똑같아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애가 막 뜁니다. 돌만 지나면 막 뛰어요. 애가 뛰고요, 걸어다니고, 막 걸어다니다가 막 뛰고 그래요. 뛰다가 이제 진짜 날아다니는 것 같아. 애가 우리를 떠나. 이해가 돼요? 우리를 떠난다고. 그러면 보세요. 바다의 물고기처럼 태어나서 기는 것으로 살다가 걷고 뛰다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과정을, 여러분은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10말씀 안에 있다가 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해서 계속 이렇게 여러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슈아하는 겁니다. 이게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재창조라 그러는 거야. 이거를 다스리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충만하게 하라, 그걸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굴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누굴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다스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라는 거야. 그리고 네가 너를 다스려 너를 이겨내라는 거야. 그래야 이긴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26, 27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를. 여기 남자와 여자는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남자 자칼이라고 되어 있고 여자 네케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칼과 네케바는 성경 어디에도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얘기는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칼 네케바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언제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은 창세기 2장으로 가야지만이 사람이 돼요. 창세기 2장이 가야. 그때 남자와 여자를, 이럴 때는 이샤가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물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의 영의 사람 이샤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6, 27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기 처음에 우리를 창조한, 어떻게 만드셨다고? 우리를 이 땅에서, 땅의 흙으로 만들었어요. 뭘로? 어떻게? 짐승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짐승이라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짐승이라고.
누구만 사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야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창세기 1장에 있는 사람은요, 죽어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칼레케바, 동물이에요. 동물을 말할 때 자칼레케바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다 모든 걸 찾아봐도 사람으로 말하려면 이슈아라고 해야 돼요. 이슈가 이슈아에게 말한다, 뭐 이렇게. 이슈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칼레케바 할 때는 이슈아는 이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슈아가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슈아가 이슈아에게 말해서 이슈가 이슈아를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게 남자와 여자예요. 그런데 자칼레케바는 씨가 있다는 얘기야. 짐승들도 다 씨가 있죠. 짐승의 씨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짐승의 씨가 있는, 이거는 생명,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아니란 얘기야. 창세기 2장 7절이 지나야 영의 사람이 나와요. 여기서는 어떻게 만들어내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바라나 아슈아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여기서는 야짜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야짜르라는 단어 어떤 단어냐면 조물딱조물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물딱조물딱. 가루를 내서 가루 낸 것을 갖다 가루가 안 되면 조물딱조물딱 못 하잖아요. 굵은 가루들은 조물딱조물딱 못 한다고요. 고운 가루를 낸 것을 갖다가 그런 흙으로 조물딱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가루가 된 너를 만들어서 한마디로 마음이 완전 무너진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셔서 너 마음 다 무너졌잖아. 내가 너 만들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야 돼. 그게 야짜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조성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야. 조성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물딱 주물르고 그냥 그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실제로 아슈아하는 거죠. 아슈아 해가지고 탁 작품을 만들어내면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 완성된 창조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형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지금 여러분 어느 과정에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기는 과정에 있는지, 아직 뱃속에 있는 바닥 가운데 있는 물고기처럼 아직 뱃속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는 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걷는 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날르는 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과정에 있는지, 어느 과정에 있는지가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려고, 우리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이 땅에서 너 잘생겼네 못생겼네 아우 이쁘네 안 이쁘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형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존귀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형을 다시 찾아오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탕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올 수는 없으니 내가 찾아 내려가겠다 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찾아오면 여러분의 성탄이 이루어진 거고, 여러분 오늘 그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예수가 말씀이 오니까 내가 이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를 따라가서 말씀을 따라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해서 십자가를 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복귀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원래 모습으로, 하나님의 원래 실제 원형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습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는지 나갈 수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불러가며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원형을 복귀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실제의 모습으로 다시 원상복귀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을 닮아 그 예수의 지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만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만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주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다시 복귀하게 도와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완성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천국에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인도하시고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